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볼 내용은 레위기 13장, 바로 나병에 관한 규정입니다. 네. 솔직히 처음 읽으면 좀 기이하게 느껴지죠. 고대의 위생법인가 싶기도 하고 너무 엄격해서 비인간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 규정들 속에 정말 기묘한 역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병이 온몸에 완전히 퍼지면 오히려 정결하다고 선언하거든요. 네, 바로 그 부분이죠. 아니, 상식적으로 더 심각한 상태인데 어떻게 깨끗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이 역설의 비밀을 푸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 코드를 해독하면 레위기 13장이 말하려는 진짜 의미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 역설을 풀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요. 레위기의 나병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의학적 질병, 그러니까 한센병 같은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아, 그냥 병이 아니다. 네, 이건 위생이나 공중보건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의 온전함, 그러니까 거룩함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정보의 온전함이요.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의 잘 짜인 시스템과 같았어요. 그런데 이 나병은 그 시스템의 온전함을 깨트리고 데이터를 오염시키는 버그나 바이러스처럼 여겨졌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제사장은 의사가 아니라 시스템의 버그를 진단하고 격리하는 고대의 IT 전문가 같은 역할이었군요. 하하,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데이터는 오염됐으니 네트워크에서 분리해야 합니다. 라고 판정하는 거죠. 바로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료했다가 아니라 깨끗하게 하셨다고 표현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아, 병을 고치는 차원을 넘어서 오염된 데이터를 복구하고 시스템에 다시 연결해 주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 왜 나타나는지를 보면 그 성격이 더 명확해져요. 어떤 사례들이 있죠? 성경의 여러 사례를 보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게하시가 탐욕을 부렸을 때, 또 우시아 왕이 교만하게 제사장의 직분을 침범했을 때 나병이 발병하거든요. 아, 전부 영적인 죄와 관련이 있네요. 그렇죠. 단순한 바이러스 감염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 즉 죄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난 일종의 표적이었던 셈이죠. 죄가 가시화된 것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와, 죄라는 건 추상적인데 그걸 눈에 보이는 피부병으로 딱 보여주니까 그 심각성이 확 와닿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규정들은 율법의 역할이 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율법의 역할이요? 율법을 완벽하게 닦인 거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거울 앞에 서면 내 얼굴에 묻은 아주 작은 먼지까지 다 보이죠. 네, 그렇죠. 하지만 거울이 그 먼지를 닦아줄 수는 없잖아요. 레위기의 제사장이 딱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아, 거울처럼 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당신은 부정합니다라고 선언할 수는 있었지만 깨끗하게 만들어줄 능력은 없었어요. 율법은 문제를 보여주는 거울일 뿐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군요. 그럼 해결책, 그러니까 얼굴을 닦아줄 비누와 물은 뭔가요? 그게 바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인 거죠. 아하, 마태복음 8장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요. 법이 해결할 수 없는 이 근원적인 오염을 당신은 해결할 권능이 있으시죠. 라고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와, 그 차이가 엄청나네요. 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오늘 이야기를 푸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율법이라는 거울과 복음이라는 비누, 이 그림을 가지고 제사장이라는 영적 IT 전문가가 어떻게 버그를 진단했는지 그 진단 체크리스트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좋습니다. 꽤나 체계적이던데요? 네, 아주 신중하고 체계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제사장이 가장 먼저 확인한 건 깊이입니다. 깊이요? 환부가 그냥 피부 표면에만 있는지 아니면 피부보다 우묵하게, 즉 더 깊이 파고들었는지를 봅니다. 피부보다 깊으면 심각한 상태로 봤죠. 이건 영적인 의미가 바로 연결되네요. 우리가 살면서 저지르는 겉으로 드러나는 실수 같은 게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 속사람까지 병들게 한 뿌리 깊은 죄는 정말 위험하다는 신호로군요.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 본 것은 퍼지는가의 여부입니다. 아, 진행 상태를 보는 거군요. 그렇죠. 환부가 의심스러우면 일단 7일 동안 격리해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했을 때 환부가 더 이상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일단 괜찮다고 봐요. 네. 하지만 만약 피부에 퍼졌으면 이건 악성 나병으로 확진합니다. 중요한 건 현재 상태뿐만 아니라 그 방향성이었던 거죠.
그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지를 본 거군요. 네, 지금은 작아 보여도 계속 번져나가는 상태라면 그게 훨씬 더 위험하다는 판단이네요. 굉장히 통찰력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세 번째 기준은 좀 섬뜩하게 들립니다. 난유, 즉 생살이 드러나는 경우라고요? 이건 대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말 그대로 상처 부위에서 아물지 않은 붉은 생살이 보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사장이 보기에 환부에 이 난육이 있으면 더 격리하고 지켜볼 필요도 없이 즉시 부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바로요? 네, 그만큼 확실한 증거로 본 거죠. 영적으로는 아주 교만한 상태를 상징합니다. 교만이요? 골마 터져버린 자기 육신, 자기 능력을 신뢰하면서 성령의 치유와 회복을 거부하는 상태랄까요?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면서도 그걸 고치려는 의지 없이 이게 나다라고 고집하는 모습과도 같죠. 깊이, 번짐, 그리고 생살. 이 세 가지 기준만 보면 심각할수록 부정하다는 공식이 명확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처음 던졌던 그 미스터리가 등장합니다. 레위기 13장 12절과 13절을 보면 나병이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뒤덮어버렸으면 제사장은 오히려 그는 정하다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건 지금까지의 모든 논리를 뒤집는 거잖아요. 위험해서 격리하던 병이 온몸에 퍼졌는데 왜 갑자기 괜찮다고 하는 거죠? 바로 여기가 레위기 13장의 클라이막스이자 이 모든 규정의 핵심을 여는 열쇠입니다. 와, 이건 위생의 관점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영적인 원리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영적인 원리요. 어중간하게 몇 군데만 병이 든 사람은 어쩌면 자기의 건강한 부분을 보면서 그래도 난 아직 괜찮아. 이 부분만 가리면 돼. 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위선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신의 문제를 축소하거나 숨길 여지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 한 군데도 성한 곳 없이 병으로 뒤덮인 사람은 더 이상 숨길 수도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전적인 오염과 무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른 거죠. 보십시오.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한 죄인입니다. 내게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라고 온몸으로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바로 그 전적인 자기 포기의 상태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정결한 상태라는 겁니다. 와, 소름이 돋네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 의로움을 조금이라도 붙들고 있는 위선보다 자신의 완전한 파산을 인정하는 정직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희망이 있다는 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믿었던 바리새인들보다 차라리 자신들이 죄인임을 통감했던 세리나 창녀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히 이 맥락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완전히 인정하고 내 살에는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외부로부터 오는 구원,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 역설적인 규정은 바로 그 복음의 원리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제야 그 미스터리가 풀리네요. 그런데 이런 판결을 내리기까지 제사장들이 굉장히 신중했다는 점도 인상적입니다. 맞아요. 의심스러우면 7일씩 2번, 총 14일을 격리한 후에야 최종 판결을 내렸으니까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판결이니 그럴만도 하겠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명확하죠.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두 번째 7일 격리 후에 병이 번지지 않아서 정결하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도 옷을 빨아야 했습니다. 병은 아니었는데도요? 네, 병은 아니었지만 의심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그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겠네요. 내가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완벽하게 깨끗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허물들로부터 계속해서 씻음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걸 상기시켜주네요. 그렇죠. 누구도 나는 완벽하게 정결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불행히도 최종적으로 부정하다는 판결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의 삶은 정말 상상하기 힘든데요. 그 사람은 그때부터 세 가지 의무를 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3가지나요? 네. 첫째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부정함을 선포하는 겁니다. 45절을 보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 나는 부정합니다라고 외치고 다녀야 했다니 이건 정말 잔인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그 심리적인 고통이 엄청났을 것 같아요. 네.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실수로 자기에게 접근해서 똑같이 부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죠. 여기서 다시 한번 율법과 복음의 극명한 차이가 보입니다. 어떤 차이점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자신의 죄를 보게 하고 나는 부정하다고 외치게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의 입에 다른 외침을 넣어주죠. 다른 외침이요? 누가복음 17장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것처럼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율법이 절망을 선포하게 한다면 복음은 희망을 부르짖게 하는 겁니다. 와, 정말 극명한 대비네요. 두 번째 의문은 격리였군요. 46절을 보니까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야 했다고 나옵니다. 네. 이건 공동체로부터의 완전한 추방, 사회적인 죽음을 의미했겠네요. 그렇습니다. 거룩한 공동체 안에 죄가 함께 거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조치였죠. 네. 신약에서도 이 원리는 이어집니다. 고린도전서 5장 13절을 보면 회개하지 않는 악한 자는 공동체의 순결을 위해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고 명령하거든요. 마지막으로 대머리에 관한 규정도 좀 특이합니다. 대머리 자체는 괜찮은데 그 머리에 나병이 생기면 심히 부정하다고 판결했어요. 그렇죠. 선지자 엘리사도 대머리였는데. 네. 머리카락이 없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주관하는 머리에 병이 생기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다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우리의 신앙 체계와 양심이 파괴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건전한 교리가 무너지고 악하고 음란한 사상이 머릿속을 지배하는 상태. 그게 바로 머리에 생긴 나병으로 간주된 겁니다. 듣고 보니 하나하나가 정말 깊은 상징을 담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이 기이한 병은 사람뿐만 아니라 옷에도 생길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건 정말 현대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 아닌가요? 맞습니다. 옷감에 푸르거나 붉은색 점이 나타나고 그게 점점 퍼지는 현상인데요.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오늘날의 곰팡이나 세균과는 다른 당시 이스라엘에만 나타났던 하나님의 특별한 토적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아, 특별한 표적이요. 네. 어떤 개인이나 가정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였다는 거죠. 처리 과정도 비슷했나요? 네, 사람과 비슷했습니다. 제사장이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격리했다가 빨아보고 그래도 사라지지 않고 퍼지면 그 옷은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옷에 생긴 나병의 상징적인 의미는 뭘까요? 죄의 오염성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죄는 한 개인의 내면에서 그치지 않고 그가 소유한 것, 그가 하는 일, 그의 사업, 그의 모든 삶의 영역까지 더럽힌다는 거죠. 디도서 1장 15절 말씀처럼요. 더러운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는 상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레위기 13장을 쭉 따라와 보니 처음에 그 귀괴하고 낯선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그렇죠. 이건 고대의 위생법이 아니라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게 얼마나 교묘하게 숨고 끈질기게 퍼져나가는지, 그리고 우리를 공동체로부터 어떻게 고립시키는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정교한 시청각 자료였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이 고대의 규정들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말을 걸고 있는 셈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풀어보려 했던 그 역설, 온몸이 병으로 덮여야 비로소 정결해진다는 그 기이한 규정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혹시 내 영혼 어딘가에 나 자신도 눈치채지 못한 채 숨겨둔 영적인 병변은 없을까요? 혹은 이 정도는 괜찮아라며 애써 외면하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만약 오늘 우리 시대의 제사장이 우리 영혼의 상태를 진단한다면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